디도서 1장입니다. 저희가 3일 동안 디도서 3장을 하루에 한 장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네, 여러 가지 말씀이 한꺼번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제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설교 내용으로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귀한 말씀들이니까 묵상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나오는데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디도서는 디도한테 쓴 편지인데 바울이 디도한테 쓴 편지인데 그 앞에 있는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에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디모데랑 디도가 목회를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죠. 바울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자로서 설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주로 했었고요. 그래서 한 곳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길게 머물러봤자 한 2년 남짓하게 머물고 바로 다음 곳으로 떠나고 짧으면 3주 이렇게 머물고 그 다음 곳으로 떠나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백성들이 확 이렇게 몰리면 교회 철치 플랜팅이라고 하죠. 교회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역으로 옮기고 이런 사역들을 바울은 했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개척만 그냥 툭툭툭 하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그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소수의 초창기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은 이제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지만 정말 혼자서 교회를 시작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었어요. 항상 가서 그 예비하신 영혼들과 그리고 목회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타지에서 이제 바울이 아는 사람을 파송해야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당연히 현지 그 성도들이 훈련되어지면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그 가운데서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그때부터 당연히 있었던 거죠. 조직화의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들이 처음에 세워질 때 당연히 우리 바울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런 편지를 쓰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 특히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남아 있습니다. 요 뒤에 이제 성경 시대 이후에, 성경은 아닌데 뭐 사도 요한의 제자라든지 그런 초대 교회에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어요.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설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자료로 남아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이런 편지 쓰는 문화를 이렇게 이어받으셔서 다른 목회자들한테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소식도 전하고 도전하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목회자들끼리도 서신을 왕래하면서 서로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런 문화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건 단지 그냥 사람이 사람한테 쓴 편지가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에 포함이 되게 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바울이 디도라는 제자한테, 그리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는 우리 디도한테 편지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디도한테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 디도가 그레데 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크레타 섬인데요. 뭐 휴양지로도 사람들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하고,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 이제 목회자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요 중간 부분에 한 12절 부분에 사람들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크레타 섬의 분위기를 지금 바울이 알고 있고 그걸 이제 디도한테 말하고 있는 걸 저희가 보게 되는데, 실제로 이거는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철학책이나 이런 데 보면 실제 옛날에 크레타 섬 평판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저도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어릴 때 논리야 놀자 이런 거 유행했던 때가 있거든요. 책 같은 거. 그 책에 보면 이 말이 나왔었어요. 크레타 섬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옛날부터 평판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목회자로 디도가 서게 된 거죠.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움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도 목적을 명확하게 가지고, 내가 이제 목회를 시작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지금 이 디도서를 쓰는 이유는 남은 일들을 네가 지금 좀 정리를 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바울이 같이 있다가 떠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크레타 섬으로 우리 디도를 보냈거나, 아니면은 바울 이제 당신은 그냥 뭐 가만히 있다 간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을 진행을 하다가 남은 일이 있는 거죠. 일을 진행을 하다가 남은 일이 있는데 이제 자기 자신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계속 사역을 해야 되니까 디도에게 남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지시를 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리더십들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쭉 읽어 내려가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장로랑 감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개는 그냥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보면은 보통 특히 감리교에는 감독이라는 자리가 있거든요. 이걸 토대로. 근데 이제 저희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얘기 나온 김에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서 그래요. 이거를 감독이랑 장로를 같은 사람으로 볼 거냐, 다른 직분으로 볼 거냐. 감리교는 이걸 다른 직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저희가 뭐 초급하긴 하지만 제가 일단 장로교라 장로교에서는 이 둘을 같은 걸로 봅니다. 이걸 성경을 해석할 때. 그래서 감독 자리가 저희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다른 자질들은 다 장로의 자질로 저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감리교를 보게 되면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행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요. 행정적인 다스림의 역할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영어로도 overseer이라고 돼 있어서 이제 위에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장로는 말 그대로 이제 연로하고 지혜가 있고 목양이 가능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하곤 하는데, 근데 뭐 꼭 어디가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아무리 그 실제 직분 자체가 현대에서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을지라도 장로교나 감리교나 그 기능은 어차피 다 지금 성경에 들어있는 거라서 이 기능을 하는 사람은 장로교 안에도 당연히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혼동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자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눈여겨보고 싶은 내용은 바로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아주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한마디로 탁 줄여 말하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을 하면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그래서 앞에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그렇게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장로 또는 감독에게 아니 그냥 장로라고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장로들에게 제시가 되었던 걸까요? 교회 리더십들에게 왜 이런 높은 그 자질이 요구가 되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바른 진리를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저희도 너무 와닿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많으면 잘 안 들리죠. 잘 안 들리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분이 없이 전달될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희 모두는 어떻게 보면 각자 다른 위치에 있지만 예전에도 이런 표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영향력을 아예 안 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혼자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죠. 이제 그분들은 빨리 공동체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분들인 거고, 저희가 어떻게든 공동체 안에 있거나 가정 안에서 자신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면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저희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그리스도의 진리에 입각한 영향이기 위해서 나의 도덕성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하다못해 친구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안 믿는 친구한테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그렇죠? 나의 삶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칠 때에 그것이 흠이 없게, 뭐 완벽한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흠이 없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듣는 사람도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들을 수가 있겠죠. 교회 내에서의 리더십의 그런 중요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저희가 이미 너무 많이 경험을 했고 실제 현대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많은 이유도 이것 때문
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덕적으로 말씀은 너무 좋았는데 도덕적으로 꽝하고 무너진 것이 또 그 수위가 너무 높은 그 도덕적인 실수를 또는 죄악 범죄를 저질러서 이건 그 말씀이 이제 뭐 들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전달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죠. 기독교 교회 전체도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은 이유가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만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일단 안 입고 왔는데 하는 행동이 영 자기들이 볼 때도 도덕적이지 않으니까 설득이 전혀 안 되면서, 그러니까 안 입고 왔던 그 배타적인 모습들이 이제는 뭐 아주 적대적으로 저들을 대해도 상관이 없는 좋은 빌미를 제공해 주었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참 기독교인이 안타깝게도 우리 이름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조롱을 받게 되고 욕을 먹게 되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그리고 주님 앞에 죄스럽지만 참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결국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건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욕을 먹는 이유가 저희가 잘못해서 욕을 먹으면 안 되겠죠. 저희가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면 그냥 그런 욕은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가 흠이 넘쳐서 실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잘못하고 있어서 손가락질을 당할 만하다면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근데 그 부끄러운 일이라는 그것이 크게 부끄러운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크게 마음 아파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그런 욕을 먹었을 때에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바른 진리라는 것이 오늘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 안의 리더십들도 우리가 어디서 섬기든지 간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다른 사람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나이도 있고 직책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내 면이 있지 라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가 올바르게 전파될 수 있기 위하여 내가 행동들을 바르게 하고 점잖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다듬어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앞부분에 있는 그 도덕적인 뭐랄까요, 이 리스트들 중에서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리스트에서 가정사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도와야 하고 이런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저희가 190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가정이 이제 원래 예전에는 대가족으로 살다가 소가족으로 줄어들고 하면서 사회의 역량에도 이제 약해지고 미디어가 집에서 컨트롤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미디어 컨트롤이 안 되죠, 집에서.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역량이 집 안으로까지 침투해 들어온 시대가 계속해서 190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오면서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분위기 자체도 이제 결혼 자체를 쉽게 끊을 수 있는 분위기를 주다 보니까 가정이 탄탄하게 좀 그 위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많이 무너지게 되었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이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이 얼마나 단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시겠지만 예수님 믿으면 이제 가정을 버리고 헌신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그렇고,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많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정을 잘 지키고 계신 분들은 사모님들이 잘 참아주신 분들이고, 네, 정말 그 젊을 때 다 버리고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막 어렵다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막 힘들거나, 참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웃을 일은 아닌데, 네, 그런 모습을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죠.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훈련받으셨던 선교단체에서 뭐 다 잘했던 건 당연히 아닌데요. 이 선교단체 강점 중에 하나가 가정을 강조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사역을
모든 분들이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아주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가정에 정말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정을 위해서 이제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도 이제 조절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혜택을 많이 봤죠, 저희들은. 그래서 뭐 그렇게 부모님에 대한 쓴뿌리가 남아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이제 대조되는 문화를 아무래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것도 좀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가정을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근데 저희 선교단체도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는 그 미국 선교사님 중에서 저희 선교단체에 계셨던 그 선교사님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진짜 오랜만에 미국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애가 머리 반쪽을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다른 한쪽은 파란색으로 염색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충격을 받으시고 이제 다 그만두고 가정에 올인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들이랑 관계하기 시작하시고 막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제 나중에 이 아들분도 좋아지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실수와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그것들이 선교단체 안에서도 아마 문화로 자리 잡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외부에서의 도덕적인 모습과 우리 집 안에서 가정을 올바르게 튼튼하게 세워가는 것은 일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등한시하거나 이제 2순위로 떨어뜨려서는 안 되겠죠. 저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사실이냐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조직 중에, 여기서 조직이라고 하면 두 사람 이상이 모인 모임,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끈끈하게 묶여있는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렇죠? 가정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도 교회 리더십에게 왜 이렇게 높은 도덕성을 강조하는지가 저희가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똘똘 뭉칠 수 있고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큰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리더십으로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사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떼려야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세 번째로 그래도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서 나오는 기준들을 가지고 꼭 리더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9절 말씀을 제가 그래서 좀 강조를 드렸던 건데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리더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른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니까, 그 말을 더 풀어보자면 자신의 인생대로 살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더 풀면 모두가 같은 기준을 사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누구한테는 1번 수준의 수준이 요구되고 누구한테는 2번 수준의 수준이 요구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 동일한 수준이 요구가 되는데 분명히 앞서가는 사람은 있고 분명히 리더십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서는 배워야 하고,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뒤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조금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나랑 같이 이 인생을 살아갑시다 라고 권면할 수 있기 위해서 바른 삶을 살라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장로들한테만 이런 기준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 성도들한테는 이 기준이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서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온전하게 되어 있어야 앞서가면서 사람들을 잘 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해 본다면, 여기 나오는 기준들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로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도 제가 더 나누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도가